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흐름의 방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특별한 성경의 계시와 기록이 없다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방향과 방향대로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시간이 지나야 그때는 깨달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과 같이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또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 흐름의 방향들을 알아가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땐 잘 모르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면 언제든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를 타야죠. 물살이 흐르는 곳으로 몸을 맡기면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거스르면 쉽게 지치죠.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 복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예루살렘 복음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복음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사도들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박해라는 그 시간표도 박해라는 그 현장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빌립이라는 인물이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봤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니 그 몸을 맡겨 광야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빌립이 쓰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쫙 확산되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한 인물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가 이제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부의 부름을 특별한 부름을 받고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섬기는 것이 영광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복음의 증거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쓰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예수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자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생각했고 나의 신념과 우리가 신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념의 열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인 이게 옳다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회방시키는 일에 내가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잠잠한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그 흐름과 방향에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나가게끔 하죠. 결국 그 의지를 말씀 앞에 순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죠. 자, 이제 바울이 그간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열심이 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말 소원하시는 이 복음의 반대길로 갔고 복음을 막는 길에 쓰였잖아요. 그러니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마음에 불이 임하니까 자신의 열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나에게 실력도 있고 나에게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흐름이 있는데 내 열심으로만 열심히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직원 좋으신가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때로는 쉼표도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걸음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방향표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빠른 길, 내가 생각하는 최단거리만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은 이해돼요. 그간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으니까 이것을 만회하고자 정말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었겠지만 자신의 속도로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23절로 26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울은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쓸쓸히 내려갑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소로 갔다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나는 지금 열정도 있고 나는 지금 할 마음도 있고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10년간 다소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속도, 나라는 주체로서 나아간다면 복음의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니요.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와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이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시간 동안에 고향에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왜 당장 쓰시지 않아요? 만약 당장 쓰셨다면 그 복음이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데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나를 내려놓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복음을 이루어내시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가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